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우리가 기도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자꾸 믿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이 내용 자체가 적지 않은 그런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 챕터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 읽은 데는 설교하는 자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묵상하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다 읽었는데 이 말씀 전체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참 죄를 많이 지은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은 참 죄를 많이 지은 도시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제 왜 그런 죄악된 도시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 한 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죄악이 관영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실 정도로 이 도시는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일하게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은 그런 도시였나 하는 겁니다. 좀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을 만한 도시라고 이렇게까지 뭔가 좀 두드러지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이런 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시대 도시들은 다 타락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모든 인생은 다 죄의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죄를 더 지었다 이렇게 표현할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죄를 더 짓고 말고의 개념도 없습니다. 모두가 50보 100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도시에는 심판뿐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가는 겁니다. 강조점을 구원에다가 두느냐, 강조점을 심판에다가 두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바다 건넌 홍해바다 도하 사건을 우리는 쉽게 말하기를 구원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것은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나 홍해바다가 다시 다물어져서 거기에 따라오던 출격해오던 애굽 병사들의 죽음, 그렇게 볼 때는 홍해바다의 사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의 사건입니다.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구원의 완성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한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도시 국가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심판의 사건은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러한 각도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때로는 심판일지라도 징계일지라도 복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구원에서 제외된 모든 상황이 곧 심판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황은 심판의 상황입니다. 노아 방주를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다 순종해서 탔던 노아 식구들과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동시에 바깥에 있던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홍수가 바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기 조금 전까지의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심판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고 고통이, 아픔이 많았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천사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온 목적이 뭡니까? 심판. 원래는 심판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구원이라는 측면을 봐야 된다 이래 말하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해져 버렸죠. 심판하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닙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심판으로 왔지만 동시에 이 천사들은 구원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아마도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는 입장은 이 말씀보다 앞에 있는 18장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를 제법 읽어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 전체 스토리 안에서 아마 심판으로 왔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들은 원래 롯에게 오기 전에 먼저 이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왔습니다. 18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 천사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천사 무리 속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는데 이 천사 가운데 한 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이 천사 일행이 어디를 가는지를 말한 겁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누설한 거죠. 뭐하러 가느냐고 막 저쪽에서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특별 대우한다는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알고 있고 천사들만이 알고 있는 전기를 아브라함한테만큼은 누설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아브라함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겁니다. 자기 조카 롯이 있고 또 롯의 부인이 있고 또 두 딸이 있고 이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이게 심판이 진행되다가는 자기의 이제 조카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6번이나 반복적인 그런 도고 기도를 올립니다. 간청을 하죠. 하나님, 그 땅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의인이 있다면 벌을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벌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 땅, 그 두 도시 토탈해가지고 의인이 한 50명쯤 있으면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벌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이 있다면 내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 45명, 50명에서 한 5명 빠지는 45명쯤에 그 의인이 있으면은 그 벌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난 벌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간청하겠습니다. 40명이 아니라 45명이 아니라 4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 벌해야 되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벌해야 되겠습니까? 벌하지 않겠다. 20명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인 10명이 그 두 도시 토탈에서 있다면은 그 의인 10명 때문에 이 도시를 불받아 만들어서 애매하게 무고하게 그 10명의 의인이 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도시를 토탈해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이 도시 두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법 고집을 부리면서 아주 좀 도에 지나친 기도를 하고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이제 막 계산을 이제 기도하면서 계산이 막 들어간 겁니다. 뭐냐면 두 도시 토탈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는 그 도시에 적어도 의인이 한 10명쯤
아니겠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명 아니겠나. 두 도시 경산하고 대구에 합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명쯤은 아니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모지지만 적어도 지금 수십 년 전에 지금 누가 거기 들어갔습니까? 거기 롯이 들어갔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이 알고 있고, 또 롯과 결혼한 롯의 부인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롯이 믿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두 딸을 잘 양육해서, 두 딸 비록 어리지만 두 딸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두 딸도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이 두 딸이 장성해서 시집을 가기 위해서 예비사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사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걸 전제 조건해서 복음을 전하고 백지전도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사익감 안 만들었겠나. 그리고 이 사익감 두 사람에다가, 아니죠, 6명, 그렇죠? 6명에다가 또 상견례 하면서 장모 장인 만나가지고, 장모 장인이 두 상 아닙니까? 큰딸 작은딸, 각각 장인 장모, 큰 장인 장모, 작은 장인 장모, 사돈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대도로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다른 사람들은 뭐 생판 모르니까 복음을 안 전했을지라도 자기 딸의 가족이 될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나. 롯이 그 정도의 식은 아니겠나. 이렇게 볼 때 두 사이를 합치니까 10명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거기서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어린 딸이 장성하기까지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거기서 살면서, 아무리 롯이 전도의 연사가 없고 아무리 롯이 신앙이 없고 기도 잘 안 하지만 20년 동안 그 불모지에 살면서 최소한 이렇게 전도, 자기 딸, 자기 마누라, 자기 집은 잘 건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이 2명,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6명 정도는 전도 안 했겠나. 자기 집 예수 믿는 사람 4명하고, 그리고 사돈 또 사위 전도해가지고 6명, 이래가지고 10명 정도는 그래도 예수 안 믿겠나. 셀이 분가하고 이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10명은 전도 안 했겠나, 이렇게 본 겁니다. 20년을 있으면서 전도를 20년에서요. 20년 동안 6명 전도 못합니까?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회개하시고,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집에 숟가락 숫자도 다 알고, 집에 어디 접시가 몇 개 있는지 다 알고,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관계 맺기를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세상에 세탁소에 20년 들라 그랬으면 세탁소 아저씨가 늙어가는 걸 다 봤고, 슈퍼마켓이 구멍가게에서 메가마트로 크는 것도 다 봤는데, 그렇게 함께 20년 함께 지냈는데 그 복음을 못 전했단 말입니까? 아이고, 로 선생님, 당신 보이기에 참 나도 교회 가고 싶소 이러면서 자기 인품과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삶으로라도 예수를 못 전했겠나. 20년 동안, 그것도 아브라함한테,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직강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들었고, 그렇게 신앙훈련을 배웠는데, 롯의 스승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직강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여기고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거든, 롯을.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한테 사사를 받은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커가면서 롯도 신앙도 함께 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불모지, 예수 안 믿는 완전히 불모지 땅에 혈혈단신 혼자 딱 들어갔다 아니겠어요? 도시를 복음화 시키지 못했을지라도 6명 전도 못했겠나? 이게 아브라함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10명 의인을 놓고 두 도시를 살리겠다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롯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성적표를 딱 받으니까 성적표가 초라했습니다.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를 기억하시고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다시 조금 전과는 다른 의미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다시 두 천사를 보내실 때는 이미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이 천사들이 가는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심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가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10명이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명 찾아서 이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심판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도구기도 때문에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와 승리와 진행하는 일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은 참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참 술로, 고주망태로, 물질로, 또 상처로, 못된 말로, 정말로 억가심정으로 살아온 우리 가정 가문 심판받아 마땅하다.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다. 우리 집이 소돔 고모라다.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 우리 가문 같은 거는 정말 심판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 우리 가문을 사랑하지만 우리 집, 우리 가문 같은 이런 지금 유의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또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반 친구들, 우리 캠퍼스의 친구들, 동문 사람들, 우리 직장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우리 회사, 이 사람들 보면은 우리 회사가 소돔과 고모라다. 이게 전부 다 불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세속적이고 지 맘대로. 그런데 그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내가 봐도 이건 정말 벌받아 마땅하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던 그 심판의 이 손을 내려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 직장과 가정과 가문과 우리 학교와 캠퍼스에 부어지고 이것이 역전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사들은 의인 10명을 찾으러 이제 왔습니다. 심판하러 온 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시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돔 고모라 이야기는 흘러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이 도시에 찾아온 천사 2명의 천사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다는 것으로 볼 때 천사들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옳은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말씀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단번에 심판하여 쓸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징계를 해버리십니다. 뭐 계획을 얘기하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기도해서 뒤집어 엎고 이래 안 합니다.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공지합니다.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항상 그 공지를 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아모스도 그렇고 새벽마다 듣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왜 우리들한테 먼저 알리실까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벌을 하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거, 우리 인생에 메뚜기를 보내고 우리 인생에 불을 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애써가지고 소화하려고 하는 이 모든 소산물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다 불태우고 소각시키는 거, 이렇게 권한을 주시는 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권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한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그 죄가 임박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완전히 만땅이 돼가지고 심판이 임박해도 하나님의 본심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걸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당연히 자신을 막을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잡아달라고. 오늘 여보, 오늘 우리 이 아들님이 오늘 내가 요절을 해야 되겠다. 오늘 내 아들님이 그런 짓을 해서 내가 오늘 종아리를 좀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 공지를 왜 합니까? 부인한테.
내가 격려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적당히 보고 나를 좀 말려달라고 그 부인한테 공지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진짜 마음이 힘들고 진짜 사탄한테 완전히 속으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진짜 마귀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근데 공지합니다. 셀리다한테 저 2주간 쉴 거라고, 저 3주 동안 방황할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목사님한테 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치하게 보이겠지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입 꽉 다물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일 봐요 하고 내일 안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연계가 안 투명해서 탁해가지고 저 사람의 심보가 뭔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 사람의 심보가 안 보여요. 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드러낼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해서 빨리 간구해라.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네가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망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도저히 두고 못 보겠다 하고 망하게 하시려면은 김정은이 통해가지고,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미사일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노고다, 그 미사일 이름이 있는데, 멀리 가는 미사일. 하여튼 그 미사일 그냥 버튼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벌하실다 그러면은, 정말 도가 넘었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소망이 없다 싶으면은, 김정은이가 핵가닥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취기로 핵가닥 해가지고 저거 집 들어가는 버튼인 줄 잘못 눌러가지고 막 핵미사일 잘 눌러가지고 이거 미사일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납니다. 한 방에 절대 안 나는 거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다, 하루가 다르도록 계속 현미가 드러나고 더 삭막한 모습이 드러나고, 이게 계속 사람들은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이게 망하려면 한 방에 확 망해버려야 돼요, 이 나라가. 6.25 전쟁 여러분 예고했습니까? 아니죠.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한꺼번에 바로 그냥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터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막 나라가 어렵다, 우리가 이럴 정도로 어렵다, 우리가 정말 비참하다, 이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결한 7,000명, 예수 믿는 정말로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 기도하라고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실태를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런 실태들, 그걸 낱낱이 드러내서 보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부끄럽고 쪽팔리고 정말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 수술 부위를 드러내야 그거를 집도하는 의사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아픔을 드러내야 됩니다. 상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비참하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부도입니다. IMF가 경제적인 부도였다면은, 거품 경제, 정치가 거품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어떻게 지난날 4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믿고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그게 우리가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지나오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잘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어이없는 리더십에 의해서 걸어왔는데, 그런데도 웃긴 것은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의 정치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모와 술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이 금요일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겠다고 꾸역꾸역 모여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모여있고, 여러분 전국의 수많은 교회마다 금요일날 금요 철야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나라에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니까 다 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쓸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불어 그렇게 돌이키는 자가 10명만 있다면 이 두 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얻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명의 전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10명만 회개한다면 이 10명의 회개 때문에 나라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가 결론은 다 알죠? 그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말씀을 들고 오자 그 땅에는 각기 다른 5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5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 말씀을 보낸 겁니다. 천사를 보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이 기회 뒤에는 이제 이글이글 타오르는 유황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많았겠죠. 그런데 어느덧 수많은 예수 믿을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다 써버린 겁니다. 거짓으로, 거절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예수 믿는 친구가 사탕 줄게 교회 가자. 그런데 그렇게 사탕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코파이 줄게 가자. 초코파이가 싫은 거예요. 군에 갔는데 군에 가면 뭐 도구나 가오나 다 교회 가잖아요. 몽실통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군대 가면은 몽실통통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단 거 하나 먹으려고. 그런데 군에서도 웬 똥꼬집이 생겨가지고 몽실통통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불교 가가지고 목탁 두들겼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연이라도 가겠다. 못 이기는 척하고도 가겠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 또는 바빴어. 너무 분주해서 일이 많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기회, 나는 그게 기회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기회들을 다 박차고 다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내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의 순간이 온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 찰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 기회가 최후 통첩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섬찟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잘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복 모임 하자라고 말하는데 지인의 그 요청이 그 요청 뒤에 어떤 면에서는 유황불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옥 입구까지 갔다 왔구나. 지옥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유황불 앞에까지 갔다 왔구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냄새 맡아보세요. 그런 냄새 안 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저도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저희 집 전체가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와. 마귀 아가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목구멍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천사를 딱 보낸 겁니다. 원래는 천사 손에 불을 딱 들고 가서 불을 확 질러야 되는데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간 겁니다. 5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반응이죠. 그들은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롯은 대만 딱 보고 이분들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딱 손님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던 마을 사람들 전체가 마치 좀비가 멀쩡한 사람 물려고 막 몰려온 것처럼 이 좀비 떼들이 몰려온 겁니다. 롯의 집에. 4절 5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동네였고요. 심지어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그런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동성연애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연애가 죄라고 이제 강단에서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면 벌금 내고 거기 반복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 폄하할 수 없고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되는 이 차별금지법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말하지 못합니다. 커밍아웃, 성소수자들 커밍아웃 하면은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같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김대현 목사의 철학이 아니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바알가와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제 물론 이 시대 사람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시대보다 더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 시대 주변에 많은 그 뭐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에돔이나 또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 모든 이방 나라의 그 예배의 그 행태가 뭐냐 하면은 성적인 어떤 이런 액션을 통해서 예배를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신, 아세라는 땅의 신. 그러니까 하늘은 남편, 땅은 이제 부인. 그래서 하늘의 남편과 남성과 땅의 여성이 이제 성관계를 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 그들 모두는 다 옷을 다 벗고 벌거벗고 같이 남녀가 다 섞여서 혼음을 합니다. 혼음을. 그래서 이 신을 이제 격동시키는 겁니다. 신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계속 그렇게 성적 행위를 하면서 신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신도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음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예배가 재미있습니다. 우리처럼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이런 예배가 아니고 말씀도 앉아가면 계속 한 시간 동안 말씀 듣고 막 자불고 이게 아니고 예배가 란데리 쇼인데요. 완전히 예배가 쇼입니다. 네. 다 뭐 일단은 예배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복은 일단 없어요. 다 탈의, 전신 탈의. 이거 뭐 자극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카타르시스를 건드려주고 만족시켜줍니다.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신앙이 떨어지면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었대요. 아주 마력이 있었던 마력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술집으로, 단란주점으로, 또 세상의 유흥으로, 또 레이저란 이름으로 이렇게 막 조금만 이렇게 여유가 나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처럼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거 우리가 문화라고 누리고 있는 이 반문화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그 당시에는 바로 우상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바로 동성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상을 왜 이렇게 많이 섬기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신앙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끊었던 담배 입에 물어버리죠. 예? 1년 동안이나 견뎠는데 예수 믿고 술을 다 끊었는데 신앙 조금 딱 떨어지면은 넘어진 김에 한 잔 마시자. 내가 또 언제 또 회복할지 모르니까 방황할 때 빨리 마셔야 되겠다. 이러면서 또 좀 마셔버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이렇게 들으면 우습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막 삭제했던 막 동영상 다시 다 찾아가지고 또 뒤지고 막 방황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딱 들어오는 걸 봤는데 천사가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당연하겠지.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빛이 나겠죠. 후광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그리고 알 것은 천사가 여러분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천사는 성이 없어요. 네, 천사는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지. 굉장히 황홀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좀비 때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섹스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관계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공격하고 있죠. 지금 자신들이 공격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요, 메신저들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로 들었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실 때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를 만나고 있는 건데, 이 나한테 보낸 두 천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말씀이 나를 살리려고 왔는데 우리는 말씀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능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율법 학사들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백지장과 같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는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한번 대등하게 견주어 생각해 보자,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이 말씀을 구박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정도의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배척하고 거절하고 말씀을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했던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무시했던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취급하는 무리였습니다.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14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불행과 고통의 삶이 이어진다. 속이는 자가 있다.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붙잡고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걸 농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농담을 여긴 사람들이 바로 사위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위와 장인이 친한 겁니다. 사위와 장인이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친분이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참 농담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하는 권면 아내가 들으면 그게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아이고, 말은 들으면 참 괜찮은 말인데 한편으로 아이고 참 네가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다고, 이런 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말 하는데 참 귀하다. 액면가로 그렇게 참 성숙한 말을 할 때 참 잘한다 내 남편 박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말이사, 니는 그렇게 말하지만 네가 그 말한다고 살겠나, 니나 잘 살아라. 또 그렇게 말한다고 네가 얼마나 가겠노 그게. 이런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친분 관계가 있을수록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이걸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장인이 딱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하고 여기서 탈출해서 한다. 구원받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익감들은 두 명이서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친분을 통해서 듣는 말씀, 오히려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옆집한테도 말하는 것이 아는 동창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내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친분이 있는 가족이 이 말을 제일 무시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내가 생면부지의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고 이래서 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라 어렵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라 어렵습니다. 내 남편한테 복음을 전해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전해라 어렵습니다. 내 아내에게 전해라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 전해라
내 자식한테 전해라 어렵고 우리 부모한테 전해라 어렵습니다. 농담으로 이깁니다. 농담으로 이긴다는 말은 내가 괜히 말했다가 무시당할까, 내가 무안해질까, 조롱당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 속에 이 반응이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셀에서 셀 가족들을 놓고 셀 리더가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까지 서로 같이 커피 마시면서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수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셀 리더가 공적인 자리인 셀 가족 모임이라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그 말씀으로 이 모임을 이끌어갈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고 니나 내나 하는 입장이고, 니도 뭐 김집사, 나는 박집사, 니나 내나 이런 입장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셀가족 모임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딱 우리가 만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의 영적인 가장이 남편이죠. 그 남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물론 전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지.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딱 어떤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거 뭐 기도를 안 하고 지금 바쁜데 뭐 그냥 잠이나 자지, 이런 게 웃긴 거네. 남편이 기도를 요청하면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남편이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 감동이 됐는데 우리 이번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딱, 아이고 참 직구리만큼 월급 받아오면서 감동도 다 받아가고 감동대로 헌금 다 하면 되겠나 하면서 감동대로 헌금 다 하려면 돈으로 잘 벌어라,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남편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남편들은 또 윽박지르지 마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구조적으로 이래야 된다 않카나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살리는 말씀을 천사들이 살리기 위해 온 것처럼 남편들도 이 집을 살리는 입장에 서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친분이 있지만 비록 자식도 부인도 이 영적인 가정의 이런 판단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담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이들하고 이 장인하고 농담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류는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돌아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분명히 순종했는데,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돌아보는 인생들, 뒤돌아보는 신앙의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1번보다 2번보다 낫지만 3번 순종은 했지만, 롯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롯의 그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을 했지만, 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긴 했지만, 진행되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이 믿음이 인내로 연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어서 돌아보는 신앙,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천사들이 분명히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롯의 모든 식솔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돌아봤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장롱 안에 있는 진주 목걸이, 이불 속에 감춰놨던 금두꺼비, 딸내미들 시집갈 때 쓸락했던 지창금들, 또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 부인이 돌아봅니까? 미련이 남기 때문에. 불구경하려고 본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견물생심입니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도시라 하나님께서 평가를 악하다고 내려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악한 도시 안에서도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집니다.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하지만 소망을 둡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 외에도 소망이 많습니다. 주 예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라고 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믿고 있다. 교회도 나가준다. 내가 수많은 스케줄과 만남들과 내가 다니는 곳이 있는데 나는 금요일 밤에 교회도 간다. 나는 주일날 교회도 간다. 나는 예수도 믿어준다. 이렇게 되는 신앙을 살고 있으니까 이 신앙은 여지가 늘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 자매가 돌아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무언가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유혹보다 돌아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늘 돌아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망갈 마음의 준비, 여차하면 발 뺄 준비, 여차하면 되돌아볼 준비. 마귀가 이 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복음, 주님밖에 없습니다 달려가지만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마귀가 압니다. 왜 흔들까요? 마귀가 왜 흔들까요? 흔들어도 틈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아예 흔들지 않습니다.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게 뻔한 사람한테 그걸 투자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남지 않는 장사 하겠어요? 마귀도 남는 장사 하는 거예요. 왜 흔들어댈까? 왜 유혹할까요? 유혹하면은 여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 조금만 찍으면은 넘어갈 나무기 때문에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여지가 아예 안 보이면, 타협할 여지가 아예 안 보이면, 바울 같은 사람 여지가 아예 안 보이니까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마무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들으면 좀 다른 맥락인 것 같다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간의 결혼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하기로 맘먹고 결혼식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날로부터 이제 명실상부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죠. 결혼을 의리로 합니까?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김재은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고 마음으로 참 괜찮은 여자들이네, 괜찮은 여자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김재은이를 딱 봤을 때 다른 여자 어떤 여자들한테도 갖지 못한 독특한 사랑의 감정, 독특한 사랑의 감정,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딱 생기는 순간 이거는 이 여자한테만 생기는 감정이에요. 만약 우리 남자분들 다 알겠지만 내 마누라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때 생긴 그 독특한 사랑의 감정이 보는 여자마다 생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로 사랑한다, 나를 다 줘도 좋겠다, 정말 같이 결혼하고 싶다,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런 애틋한 마음. 그러니까 아담이 잠들어 있다가 깨자마자 딱 본 게 뭡니까? 여자를 봤죠. 여자를. 그 당시 아담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 어렵겠나 싶지만은 플라나리아 초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다 지으려고 그러면 정말 시급합니다. 동식물 다 지어보세요. 정말 시급하지 않겠어요? 겹치는 것 없이 지으려고 그래보세요. 그거 머리 터지게 혼자 하는데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감 나가다 진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뜯어버리잖아요. 갈빗대 뜯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다가 일어나갔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름 다 지었는데 이름 안 지은 게 하나 나타났어. 저는 이름이 뭐지? 내 분명히 이름 다 지었는데 저는 뭐지? 딱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래 말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와, 되게 이쁘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와우, 휴, 이게 아니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내 거네, 이런 말입니다. 내 거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잠에서 깼는데, 딱 보자마자, 처음 보는 피조물인데 딱 보자마자, 자기 몸에서 난 자기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자는 belong to man. 남자에게 예속되어진 존재입니다. 남자로부터, 남자는 원재료가 흙이지만, 여자들은 원재료가 남자의 갈비뼈입니다. 여자분들이 인정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이걸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다 하노? 유승엽 씨가 자기 김선미 씨를 봤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거 어떻게 그걸 말 그냥 딱 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이 여자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여자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 사랑의 필링이 딱 올 때 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미 말을 한 겁니다. 내 심장이 이미 말을 한 겁니다. 네, 아멘 좀 하소. 지금 좀 결혼 생활이 좀 그렇습니까? 이 심장, 내 남편을 보고 뛰었던 심장을 파내고 싶습니까? 이 사랑이 감정이 딱 들어와야 결혼이 성사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 것은 이 사랑의 의의는 결혼을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까지의 장치입니다. 그 뒤로부터 결혼식을 하고 난 데도 계속 10년, 20년, 30년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계속 처음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산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여자분들이 이런 말 하죠. 10년 지나고 난 뒤에 네 남편한테 네 내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랑이 안 식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또 사랑은 식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말하죠. 왜 사랑은 참는다, 견딘다는 표현으로 이 내용들이 바뀌어집니까? 사랑은 사랑인데 왜 성경 말씀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겁내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왜 사랑을 수만 가지로 표현합니까? 사랑이 바뀌는 겁니다. 모양이.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바뀌는 이름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딱 일어났을 때 결혼하죠? 실제로 결혼 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서로를 인내하고 또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지 못한 상황들을 부부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서 인내하고 아멘 아멘. 100m 미남이었고 100m 미인이었어요. 마치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막 사랑이 식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사랑을 불태웠다. 그건 결혼식하고 이제 주말 부부를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만나든지 이러면은 불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매일 산다. 매일 살고 내가 매일 네 빤스를 빤다. 이러면 이거 어려운 겁니다. 슈트를 입었던 남자를 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슈트 속에 빤스 벗겨가 빤스를 빠니까 이게 화상이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말로 바뀌는데 이걸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신앙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막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가 막 날마다 성령 충만해. 1분 1초도 성령이 안 충만한 적이 없어. 계속 입에서는 막 방언이 나오고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이마트 가서 막 물건 사는데도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야발라스발라 깔라꼴라깔라깔라깔라 월랄라 그러지. 라면 들고 가가 막 가운데 내놓으면서도 막 월랄라 되겠어요 이게? 예?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길이야. 내 아들이 봐도 밀어내고 난 주님밖에 없다고. 엄마 밥 달라고. 밥은 막 너는 밥만 먹고 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 마귀 새끼야. 문에내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 애가 와도 밀어내고 남편이 와서 밀어내고 난 주님밖에 없다 하네. 이래가 무슨 생활이 되겠어요? 무슨 생활이? 그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만날 때 딱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은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은혜를 탁 주실 때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이 안 보이지만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달려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지속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방식은 뭐냐 하면은 인내라는 말 표현으로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이 상황을 놓고 처음에는 순종으로 시작하고 두 천사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서 남편 따라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딱 출발해 나왔는데, 그래서 구원도 받았어요, 그 바람에. 그런데 이게 인내로, 처음에 그 믿음과 순종이 인내로 계속 연결되지 못하니까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이걸 인내함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이걸 돌아서 가지고 눈에 담아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만 에이 뭐 그럴까 하는 이제 이러한 불신앙이 나오니까 이제 세상에 자기 눈에 세상을 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본전 생각이 난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셀리드라고 없겠습니까?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죠? 우리 1번, 2번. 맥지 왔다 이런 싶은 마음 안 들었나? 그거 가 있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이런 적 없나요? 1년 내내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몇 시간 잘왔어 여기 있는 잘왔어 내가 선교사지 늘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막 역시 난 필리핀이야 이런 마음만 있더나? 다리 뜰 때 막 내 고향 이러면서 그런 적 없었냐 이 말이에요. 있지, 그죠? 이 윤강도 선교사님도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문자가 계속 매일 밤마다 집에 전화 오죠. 영상통화 계속 하죠. 매일마다. 예, 할렐루야. 예. 내가 들었어요. 영상통화 맨날 와가지고, 저기 거의 매일마다 와가지고, 아들한테 항상 같은 말 대부분 시작하대. 우리 현준이 5학년이가, 5학년 맞지? 현빈이 5학년이지, 5학년. 그 다음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또 영상으로 오셔. 현빈이, 그래, 현빈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 그래, 모사님 만세다. 우리 교회 만세다. 항상 이 말씀 하시고. 5학년 맞지? 5학년 맞지? 혹시나 자기 모르게 6학년 됐을까봐 싶어가지고. 계속 5학년 맞지? 5학년 맞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은 고향이 좀 보고 싶고 아들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마음을 싸우잖아요. 인내하면서 싸우잖아요. 이 유혹을 싸우잖아요. 티켓팅 끊어가지고 혹시 한 번씩 왔다 갔다 간 적 없지? 싸우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갈등하지 않으려고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밀어내려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기도로 막 이걸 소불을 보려고 하고 하지 않고 내 속에 이런 믿음의 저항력이 없으니까 유혹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재밌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지만 정말 아까운 도시다. 왜 이 도시가 불바다가 돼야 되노?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 살면서 이뤄놓은 내 나름대로 이뤄놓은 업적도 있는데 이게 불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믿는 이러한 무리들이 우리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31절로 3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그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있지만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로 야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야망 붙잡고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인생의 목적은 안 바뀌어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 같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지 밖에서는 야망을 이루겠다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성도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야망을 이루겠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31절로 35절까지 그 긴 말씀이지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당하고 이제 롯과 이제 두 딸이 살아남았는데 이 세 모녀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보이는 해프닝입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두 딸이 자기들이 딱 짱돌을 딱 굴려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시집 못 가게 됐어요. 자기 남편감들은 다 불타 죽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도 못한다. 이제 우리는 후사도 없다. 우리는 완전 여성으로서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자기 야망을 이제 드러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후사를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후사를 봐야만 되겠다.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내가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하다. 지금 방금 유황불에서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바로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자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 예수 믿긴 믿었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제 내 앞날, 내 앞걸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천년도 져버리는 자기 아버지와 겁탈을 했으라도 자기 아버지와 동침을 했으라도 우리가 임신해서 후사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딸이 작은딸과 모의해서 아버지 술 마시게 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두 날을 놓고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큰딸이 놓은 아이가 모압이고 모압 자손의 족속의 조상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인데 암몬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타락한 족속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역사, 아주 그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가 있고 롯의 족보가 있는데 롯의 족보는 이 두 딸의 실수로 말미암아 갑자기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롯까지는 신앙으로 달려왔는데 롯 밑에서 아브라함처럼 롯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1번지였다면 롯은 믿음의 한 2번지쯤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자식을 믿음으로 얼마나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린 자식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들 장성하기까지 시집 가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못 키웠으면 얼마나 가정교육이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으로 안 키웠으면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맨날 막 껌 씹고 다리 떨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 쇼핑하고 막 손톱 막 길나가면 눈치로 거리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를 짓고 막 그냥 저희들이 더 타락해가고 막 소돔과 고모라 여자들 막 기대기 때리고 막 삥 뜯고 이러고 다니면서 더 자기들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게. 아버지랑 동침을 했으라도 나차 내가 잘 돼야 안 되겠나? 여자 둘이 남아갖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노? 자식이라도 우리가 건사해가지고 자식이라도 나갖고 자식이 늙은 우리를 돌보게 만들자고 자기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러한 가치관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젊은 딸아이들이 인데 자기 여러분 큰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너무 두 집안이 다른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집안에서 그렇게 자식을 안 키운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안 키운 거예요. 뭐 엄마도 똑같이 피장파장이니까 엄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뭐 송교동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나 딸이나 뭐 사위나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동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두 딸과 같은 모압과 암몬 같은 이러한 고통의 결과를 참 나을 수밖에 없을 텐데도 그것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런 참 어리석은 그런 참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들이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롯입니다. 롯은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봐야 할 마지막 부류인데요. 이 롯은 사실 롯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롯에게 머물렀습니다. 굳이 장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말씀 29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그럼 롯의 신앙은 괜찮았을까요?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방치할 정도로 남편이 형편없었어요. 자식을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아버지 신앙이 사실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답이 나왔죠. 롯은 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앞서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간청한 게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달라는 간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간청 속에 있었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를 생각함으로 아브라함이 도곡이 됐습니까?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이 그의 아들이었거든요. 조카지만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롯을, 그 철없는 롯, 신앙 없고 천덕꾸러기 같은 그 롯, 어려서부터 아버지 잃고 엄마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가지고 좀 철이 없는 그 롯, 그래서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그렇게 들어간 롯, 그 롯에 대해서 이 삼촌 아브라함이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고하고 눈물로 간청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돌아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보호받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을 보호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만은 오늘 눈물로 도구하며 기도하는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두 손 내밀고 못 바뀐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위해서 간청하시는 그 우리의 영원한 도구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눈물 흘린 기도와 간청 때문에, 이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아직까지는 드리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 머릿속에 가득한 세속적인 가치관과 야망 속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왜 우리들한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와 회개할 기회가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와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의 때가 이게 종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두 천사가 활동하면서 우리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척 했다가 뒤돌아보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두딸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역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롯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롯에게 우리가 인간적인 좀 어떤 도움을 좀 받고자 하고 힌트를 좀 얻고자 한다면 한 귀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롯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행동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빼도 되는 말씀인데 굳이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황불이 막 내리는 것이 막 임박했을 때 두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그냥 피신하면 되는데 롯이 두 천사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가 뭔가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 수활 사건입니다. 수활 사건. 롯이 참 그래도 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정직한 겁니다. 롯이 뭐랍니까? 사실 롯이 한 말은 찌질한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긴박한 가운데 지금 빨리 도망가라. 해법을 다 제시하고 뒤돌아보지 마라. 산까지 잽싸게 도망가라. 저 산으로 피해라. 저 산으로 피하면은 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저기까지 피해라. 저기가 경계다. 저기 가면 산다. 이러고 해법을 다 제시했는데 그럼 아멘 하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지금 살아남은 게 어딘데? 인생의 답을 얻은 게 어딘데? 그럼 이게 몰랐던 것을 알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이걸 도전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달리기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나 초등학교 때도 늘 꼴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산님 말 들으니까 저 산까지 가려고 하는데 난 저 산 가기 너무 힘들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 가다가 나 떨어지는 불 파편에 맞아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저까지 가지 말고 내가 아는데 요 옆에 보면 좀이나 언덕 하나 있는데 그 소알이라는 언덕인데 그 소알에 내가 그 좁히면 그래서 이 참 밴댕이 소알까지 같은 사람이래. 이게 막 비전을 제시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도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막 필리핀으로 막 그냥 인도로 복음을 들고 가자 하는데 막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저는 하긴 하겠는데 그냥 우리 동네 전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근데 이게 롯의 장점입니다. 롯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부족한 거. 나는 소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내 수준은 소알이라는 거. 이거를 딱 드러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한즉 내가 그 기도도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네가 그 소알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이 소알 같은 수준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나머지 오늘 등장한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척하지 말고 최소한 우리가 연기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롯 같은 기도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부터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5가지 불의의 사람 속에 나는 1번에도 2번에도 3번에도 속하지 않는가, 나는 여러 불의에 속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기도하고 회복되어져서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